북미 지역, 북미, 중미, 미국과 멕시코 지역에는요, 바다로 많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태풍이나 해일의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몇 년 전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시속 250km, 잘 가늠이 안 되는 그런 바람의 속도입니다. 시속 250km의 허리케인 태풍이 불어가지고 멕시코 비치 주변에 여러 해안 마을들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별장입니다.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집 한 채가 있었는데 너무 신기해서 뉴욕 타임즈에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주변의 모든 건물들이 다 파괴가 됐는데 달랑 앞쪽에 한 건물은 든든히 서 있습니다. 이 집은 어느 변호사 부부의 별장이라고 합니다. 집 주인이요, 처음 이 집을 이 땅을 사서 집을 지을 때에 이 지역에 태풍이 많이 분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축업자들한테 바람의 시속 400km가 불어도 끄떡이 없는 그런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그 집 기초에 여러 기둥이 있는데 평상시보다 몇 배나 더 깊이 땅에 기둥을 박고 또 콘크리트 벽과 강철 케이블을 그물처럼 엮어가지고 강풍이 불어도 지붕이 날아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그런 건축물,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집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성경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신앙의 기초가 없어서 조그만 얼음이 찾아와도 금방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방금 우리가 봤던 아무리 강한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하고 견고해지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가,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비결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거리나 길에 보면 표지가 있잖아요. 길을 잘 몰라도 표지를 보면 금방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살아야 할 그 신앙생활의 표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꼭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고 또 셀모임을 해야 되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묻잖아요. 이 신앙생활에 대한 그 질문이 분명하게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세대가 지나도 시대가 지나더라도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 본질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는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 본질 중에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신앙생활의 본질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오늘 여기 보면은 이 구절에 보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도, 떡을 떼는 것도, 기도에 힘쓰는 것도,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도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교회에서 목사님 말 잘 들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좋게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좀 앞부분을 보면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에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교회로 몰려드는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 이런 신앙의 분위기, 이런 교회 분위기대로 그냥 쭉 가면 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특별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 뒤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특별하게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과 그들의 교회의 좋은 신앙의 분위기에만 취해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그들의 영적인 생활, 일상생활, 교회 생활을 견고하고 디테일하게 고쳐나갔습니다. 세워갔습니다. 그들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도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그들이 막 한참 좋을 때가 있다가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박해가 수십 년간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에만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전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굳건히 세웠기 때문에 기독교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성도들이요, 내가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리고 내 삶이 좀 편안하고 또 내가 속한 셀과 교회 사람들이 좋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내 신앙생활에 뿌리가 깊게 내려가 있지 않으면 결국 반짝 신앙생활 하다가, 좋을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또 몇 년 살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 다시 교회에 돌아오고 그러다가 그냥 인생 종치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나도 그런 경험을 좀 겪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이나 교회 일이나 또 공동체의 분위기나 자리가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좀 오래 한 분들 중에 보면 과거에 뭐 소시적에 뭐 이 중고등부 회장 해보고 찬양단 해보고 뭐 임원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있지 말씀이 정말 내 신앙생활에 뿌리 내리고 그것이 루틴이 되는 것이 내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지속이 안 되는 거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말로만 생각만이 아니라 철저히 매일매일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매주 드리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내 이 신앙생활이 매주 예배 드리는 신앙생활이 뿌리를 내리면 내 멘탈이 흔들리고 환경이 어떻게 돼도 중심이 잡힌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 훈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교회 생활도 보면은 이렇게 만고통상의 진리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말씀이 우리 삶에 훈련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강조하잖아요. 매일 큐티를 강조하고 또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는 늘 있잖아요. 설교를 주일마다 듣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셀에 가서 그 들은 말씀을 나누죠. 거기다가 성경을 배우는 여러 강좌나 훈련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오늘 기도자도 우리가 연말 마지막 날이 됐다 그랬는데 요즘 큐티를 잘하고 계신가요? 네. 큐티가 올 2024년 한 해 동안 큐티의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 일상 생활에 등불과 빛이 되어 인도하고 있었던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큐티 책이나 또 온라인 큐티 웹을 뭐 올 초에 한 몇 달 사다가 또 그냥 몇 달 동안 잊어버리고 그냥 내팽개친 그런 분은 없으신지요? 간혹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몇 달 동안 올 봄까지는 잘했는데 몇 달 동안 큐티 자체를 잊어버리고 산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내 삶에 걱정, 의심만 가득 찬 채 끙끙대다가 다시 지난주에 큐티집 사가지고 큐티 해야지. 그래도 마지막은 유종찜이 해야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에만 파묻히지 말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성도가요 일주일에 큐티를 3, 4일 이상만 꾸준히 해도 우리 인생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의 반 이상은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잊어질만 하면 이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은 늘 제가 강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어떤 셀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목사님 우리 셀 리더는 매일마다 자기 큐티한 것을 이 카톡에 올려가지고 늘 부담스럽게 해요. 예. 그 셀 리더가 얼마나 본인도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셀 리더가 옆에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옆에서 계속 본인이 큐티에서 올려주는 삶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라서 이렇게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잖아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치고 인도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죄의 본성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목회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젊은 시절을 함께 동역했던 그런 청년들을 30년 전에 함께 사역했던 청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참 반가웠어요. 이제 뭐 나이 50이 넘은 그런 중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반가운 곳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떠날 때 참 목사로서 마음이 흐뭇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 공교롭게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잘 나가든 아니면 굉장히 삶이 어렵든 상관없이 사람은 결국 본성에 따라 살더라고요. 젊을 때 그 본성이 나이 들어도 그것 때문에 역시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래요. 근데 간혹 본성과 달리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같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런 이 예배의 삶, 말씀 묵상의 삶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루틴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20, 30대 청년 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50이 되고 60이 되면 인격적인 성숙, 삶의 밸런스 이런 모든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요. 자녀들도
자녀들도 그 부모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어떻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구약에서조차도 가장 주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한테 들려주는 방법은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도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신약시대는 뭡니까? 신약시대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주무신 분들 깨시고 이거 듣고 주무세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간혹 우리 중에 아니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 많이 하고 들고 파면 되지 굳이 꼭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많이 하고 내 스타일에 맞는 설교자를 찾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혼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심지어 제 주변에는 성경을 100도까지 하는 그런 장로님도 봤습니다. 아니면 정말 어떤 성경 연구하는 기관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 연구기관이 신천지라.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 찾아다니면서 막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들을 또 많이 들고 파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신앙서적, 성경을 연구한 신앙서적을 수백 권 읽어가지고 정말 성경을 목사들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셀이나 교회에서 보면은 교만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된 나의 본성으로만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볼 때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스타일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아는 그 많은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가 검증해 주는 것이 전혀 없어요. 나 혼자 읽고 공부하고 들고 파는 거예요. 성경은요, 절대 나 혼자 읽고 묵상하고 끝내는 책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공동체와 함께 읽는 것이다. 공동체와 함께 읽고 함께 듣고 함께 묵상하고 순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이 성령만 기록했나요? 아니에요. 성령은 영감을 주시고 성경의 저자인 그 사람의 은사와 캐릭터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령과 저자인 사람의 공동작업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어진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적용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전달해요. 기록된 말씀과 설교하는 그 목회자와의 공동작업으로 전달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그 들은 말씀을 나 혼자가 아니고 셀에서 함께 성도들이 나눕니다. 공동체가 함께 진행됩니다. 절대 인간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다. 거의 그런 사람 치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 없는 게 확실합니다. 저도 젊을 때부터 그렇게 말했던 친구를 20년 뒤에 만났습니다. 진짜 이상해져 있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녀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부족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경 그 본문 읽어놓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필요하죠.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까다롭다기보다 이런 막중한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새벽기도도 있고 수예비도 있고 금요철도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주일에 한 번만 딱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건강한 해석이고
얼마나 성경의 근거한 해석과 적용을 하는가, 굉장히 이 성도들이 피드백하면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설교자는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설교자의 부족함, 그런 실수하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데는 여기에 숨겨진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주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설교자, 공동체. 하나님 말씀, 설교자, 공동체, 이 삼중고리가 바르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와 함께 성경을 써줬고, 공동체와 함께 성경을 듣고, 공동체와 함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 생각과 가치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 삼아서 설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본성이 죄인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지속적으로 듣고 코칭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반항적이고 동기부여가 안 돼서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아요.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 경험과 틀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꼰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들은 매주 예배 때 왔어요. 싫으나 좋으나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인 사람, 인간의 말도 계속 동시에 듣고 있잖아요. 코칭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 예배 때마다 와서 제 말을 듣겠어요? 여기에 저보다 훨씬 더 특별한 경험도 많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커리도 가진 분들이 많은데 말을 안 듣죠. 근데 설교기 때문에 계속 듣는 거예요. 또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타일이 나랑 좀 안 맞아도 계속 그 사람의 코칭도 설교를 통해서 동시에 듣는 것. 굉장한 커뮤니케이션적인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변을 한번 보세요. 학교 다니는 것도 한 4년 다니고 나면 졸업해요. 대학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면 사람의 말을 평생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듣는 이런 예배, 설교의 환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동시에 계속 듣고 코칭받는 것을 늘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인간은요, 잘 듣고 끝까지 들으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서로 교제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의 세 가지 차원이 나와요. 교제, 떡 떼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한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 원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19번 나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단어는요, 사도들의 어떤 신앙 고백을 집대성한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 그럴 때 그게 교통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축도 메시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이 교통하게 하신다. 저도 축도에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도하잖아요. 성령이 성도들을 교통하게 하신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 성도들이 하는 교제 코이노니아는요, 단순히 친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먹고 놀고 대화하는, 인격적으로 친밀해지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질, 배경, 성격이 모두 달라도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공동체가 되어 가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성도들끼리 하나 되려고 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인간이요, 아무리 성도뿐 아니라 아무리 목회자뿐 아니라 아무리 오래 깊은 성령을 체험해도 이 성도들이 인간의 힘으로 서로 하나 되려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실수하고 오해 서로 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도의 교제는 성령께서 우리 만남과 모임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교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교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 모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셀 모임에서 들은 말씀을 나누잖아요. 듣고 또 격려하잖아요. 또 우리가 서로 힘든 기도 제목을 주중에도 나누고 또 주말에도 나누고 주중에도 급하면 또 올리잖아요. 또 중보기도를 성도들이 함께 해줘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방금 읽었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셀 모임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가 왜 셀교회를 강조합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모임을 한다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하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오랜 동안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또 그들이 시답지도 않은 말 한 몇 번 듣고 나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그 시답지 않은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들어주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고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모임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안 든 면이 있어도 듣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의 에베소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도들과 한 몸,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건물로 지어져서 성숙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셀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게 안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이 기록이.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공동체도 없고 교회는 안 다닌다. 이게 가나안 성도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빗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이렇게 또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실망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한순간에 자신의 삶의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막 거기에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공동체를 잠시 떠나게 됐겠죠. 아니면 어떤 이사를 하거나 공동체를 이동하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응 못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자신은 신앙 공동체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저는 사단의 최고의 영적 전쟁이 초대교회 때는 박해를
고난을 성도들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아니에요. 밖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의 본질인 교회나 공동체에 어떤 이유로든지 적응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시스템 자체, 신앙생활의 시스템을 붕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어떤 이유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적응을 해야 돼.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셀은, 어떤 교회는 마음에 들지만 또 어떤 셀과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 상처받고 떠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기질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평생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제가 몇 주 동안 20, 30년 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런 청년들을 만났다 그러는데 신앙생활 정말 그때 너무 열심히 했는데 지금 가나안 성도로 사는 친구들이 거의 10이면 10, 9도 아니에요. 10이면 10 다 공동체가 없어요. 이유는 이해가 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하나님과도 멀어졌고 신앙생활 자체의 샷들을 내리고 말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성도의 교제와 기도에 힘쓰는 것이 또 영적인 교제의 측면이라면 오늘 여기에 뭐가 나와요? 떡을 떼는 것이 나와요. 떡을 떼는 것은 서로 먹고 놀고 친밀하게 지내는 인격적인 측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찬이었어요. 그러면서 공동 식사 그 성찬을 하면서 다양한 평민, 노예, 주인, 다양한 국적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서로 교제를 돈독히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함께 먹는 것만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친밀하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잘 모르는 사람이나 좀 편하지 않는 사람도 혼자 보면 그런데 맞상대하면 그런데 여럿이 모여서 함께 먹다 보면 부담감도 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 한번 따라 할까요?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 진리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떡을 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참 좋아요, 이 시스템이. 근데 이 떡을 떼는 것과 관련해서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보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성도들 중에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거나 또 그 초대교회 시절에 자기가 노예가 아니고 이 주인인 경우는 일찍 예배 참석하고 예배 마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남의 가게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노예나 종인 사람들은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늦게 교회에 오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공동 식사를. 늦게 오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요. 찌끄러기만 남아.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유치하게 그러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계속 쌓여보세요. 1년 52주 계속 그래 보세요. 아니 교회가 한 형제고 한 자매라며. 상처 엄청 받는 거죠. 또 공동 식사를 하면서 주인, 평민, 노예,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자기들끼리만 앉아서 계속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해질 수도 없고 눈에 뻔히 보면서도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로마인, 유대인, 주인, 노예 그냥 편히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질책을 합니다. 너희들이 배가 고파도 늦게 오는 사람이 좀 기다려주고 먹으면 어떡하냐? 안 되냐? 왜 너희끼리만 밥 먹냐? 못 먹어 죽은 귀신이 있냐? 좀 섞여서 먹어라. 초대교회도 요즘 우리 성도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성도들이 하는 교제는요, 영적인 교제와 이 식탁 교제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 모임에서 영적으로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적으로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먹어야 살고 마음이
따뜻해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셀원들과 좀 친해져야 됩니다. 성도들과 좀 더 친해져야 돼요. 이번 여름 캠프 때 우리 진주은 형제가 정말 우리 필라멘트와 너무 멋지게 다양한 성도들이 서로 알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짜주셨는데 내년에도 진짜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미팅을 주선해 주지 않으면 다른 셀끼리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인사도 잘 안 하는데 좀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공동체란 게요, 뭐 설교 듣고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서로를 잘 모르는데 한 번도 서로가 뭐 떡을 떼본 경험도 없는데 무슨 공동체가 됩니까? 그리고 친하고 맞는 사람끼리만 먹고 놀고 대화하면 이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친한 사람들의 모임이지 공동체가 아닙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처음 오는 사람들도 떡을 떼는 자리에 초대하고 함께 교제를 해야 서로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셀에서 그렇게 사적인 이야기들을 뭐 1년, 2년 그렇게 많이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신뢰도 없고 또 만족함이 없는 그런 셀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셀에서 세상 사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내가 받은 말씀도 좀 나누고 좀 큐티도 좀 올리고 카톡에 서로 기도 제목도 진심으로 나누고 서로 정말 진심으로 기도도 해주고 기도 응답도 받고 성령께서 우리 모임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경험하는 영적인 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눔과 섬김. 43절에서 4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가 되어가면서 서로 마음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서로의 물건도 나누고 재산도 팔아서 막 교회에 내놓는 엄청난 그런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막 전 재산을 교회에 내놓는 그런 거창한 건 아닐지라도 우리 보통 일반 교회에도 보면 성도들이 자신의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내놓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정보나 또 직장의 어떤 전문성 커리어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또 뭐 이사, 대출, 이직, 질병, 육아, 뭐 인생의 어떤 중요한 그런 뭐 기쁘거나 슬프거나 중요한 경험을 먼저 겪은 사람들은 그 뒤에 겪은 사람들을 또 도와주잖아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이 아이 놓는 그런 그 주부들 같은 경우에 딱 이 결혼한 그런 아이들 먼저 육아를 한 그 셀에 딱 들어가면 위로받고 치유가 돼요.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는 거죠. 자신의 시간과 은사, 섬김을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내놓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다른 교회들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넣을 때마다 전체 교인들이 하는 모임이나 사역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임에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나눔과 섬김에 또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우리 감사절 은사축제 마지막 때도 그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정보나 도움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인맥 형성하기 위해서 친하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 이런 도움은 주고받기 어렵습니다. 사람이요, 내 가족이나 정말 친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 정도 뭐 그냥 좀 아는 정도 수준에서 나의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모두를 위해서 나눈다는 것은 이거는 어지간한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이제 뭐 저기 있는 셀 또 여러 뭐 이 정도 사람들 정도 관계인데 돈 냅니까? 절대 안 냅니다. 그들과 시간을 함께 합니까?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나눔과 섬김을 기꺼이 하는 거죠. 또 그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나눔과 섬김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43절에서 45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뭐가 중요합니까? 성도들이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은사, 돈, 집, 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내 것이 아니라 나만 먹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시는구나, 이 세상 살면서. 그래서 두려워하게 돼요. 내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은 이게 하면 할수록 안 하면 안 할수록 순환이 됩니다.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더 많이 내놓을수록 은혜와 기적도 더 많이 경험합니다. 반대로 내 것이라고 움켜쥘수록 있는 은혜와 여유의 공간도 점점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신앙생활의 본질 세 가지를 일상의 삶으로 잘 설명해 주면서 그들의 삶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소개합니다.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을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내 생각대로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언젠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거창하고 능력이 많지는 않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의 본질을 평생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삶을 통해서 주변에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믿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 세 가지 본질을 기독교 역사에는요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초대교회 세 가지 특징 그러면 헬라어로 말합니다. 케류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켈빈은 이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케류그마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설교자, 공동체를 통한 말씀의 가르침.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성도들과 나누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디아코니아가 뭡니까? 성도들과 함께하는 나눔과 섬김입니다. 케류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세 가지는 나만 중요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타인에게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책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게 아니면 인간 안 바뀝니다. 또한 이 세 가지는 성도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신앙생활의 표지고 본질입니다. 이것이 없이 건강한 신앙생활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거 이외에 이것만큼 강력한 그런 신앙생활의 본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로 켈빈이 말한 것처럼 성도와 교회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이번 1년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셀 생활, 또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케류거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평생 이 중요한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